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다윗 왕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흔히 초두에 자주 읽었던 대목이지요.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유다왕 아하스와 그리고 700년 후 요셉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 두 사람, 아하스 왕과 요셉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다시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미 앞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귀를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앞에 7장의 초두를 읽어보니 아하스 왕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죠. 아하스는 큰 겁에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겁먹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하스에게 분노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타담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너를 지금 해하고 죽일 것 같은 대적자들이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겁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렇게 강력한데 저 사람들을 연기처럼 취급하라니요. 바로 이런 대적자들 앞에 선 남유다 왕국의 백성과 아하스 왕의 마음은 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네. 마치 예수님을 향해 갈릴리 호숫가에 첫 발을 디딛고 물리를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가 큰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모습과 아하스의 왕이 오버랩됩니다. 예언자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아하스 왕에게 그닥 위로가 되지도 대안이 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견책하시며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총과 선물을 향유하면서도 늘 결핍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을 늘 목도하면서도 금방 망각해버리고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혹은 살아왔을지도 모른 우리의 모습을 향한 경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하여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사실 남유다 왕국의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저 시리아와 저 아수르와 수많은 나의 대적자들의 그 위협이 얼마나 강고한데요.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만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BC 740년에서 738년경 아수르 제국은 북시리아 지역을 모두 정복했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 요구에 반발하여 아람의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동북아 상황처럼 강대국들 간의 서로의 힘겨루기 과정 속에 이 남유다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몰라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의 동북아시아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수르에 대적하여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아하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들의 요구를 결국 거절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새롭게 세우고자 예루살렘 진격을 계획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가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 그 대가로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BC 721년입니다. 불과 수십 년, 십수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재확인하라는 마지막 경고 같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 이사야 선지자가 내민 그 손에 아하스 왕은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의 겸양과 믿음의 표현 같지만 아하스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심 강력한 무력과 힘을 가진 아수르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언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기만하는 답변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기 싫다, 이 말을 돌려 말한 거죠. 당시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유다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위협했던
북이스라엘도, 우방국인 척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꾀하던 아수르 제국도,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그들은 절대 너를 해할 수 없어, 내가 세운 나라이며 왕인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다 망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아하스의 불순종이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결국 외세의 자국의 주권을 내어주고 이후에 남유다는 우상으로 가득 차며 백성들은 식민지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 대한 실망을 느낀 이사야 예언자는 이제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에 안 먹히는구나 하면서 다윗 왕조를 향해 최후의 예언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아닌 새로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아하스 왕에 머물지 않고 700년 후 다윗의 왕조에서 드러날 새로운 희망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 이후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아하스의 선택이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럼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약속과 메시지는 아하스의 교만과 옹졸함 속에 폐기되었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700년 후에 예비된 것입니다. 그 700년 후 요셉이라는 남자는 아하스 왕처럼 새로운 믿음의 시험 앞에 직면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뭐 이런 문제 앞에 시험에 들었지만 이 요셉이라는 남자는 700년 후에 아하스보다는 좀 스케일이 작습니다.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쇼크를 받죠. 그리고 이 민사상 법리적 문제를 이 혼전에 임신한 부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을 하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죠. 조용히 파혼하기로. 그런데 그날 밤 그 헤어질 결심을 한 요셉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저 시골 갈릴리 목수의 혼인 직전에 새롭게 실현되기 직전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당혹스러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요청받았습니다. 하나는 처녀가 잉태한 사실, 또 하나는 이것이 성령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약혼녀가 나랑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은 매우 큰 시험입니다.
아하스 왕이 겪었던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시험보다 더 인간적으로 힘겨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아하스 왕과 달리 이러한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구원 사역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그 구원의 여정,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 요셉의 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생부가 아니지만 예수의 적법한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한 아기의 출생에서 부자 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확인이요, 선언이었습니다. 요즘이야 DNA 친자 확인 해가지고 법적으로 뭐 친자인지 아닌지 뭐 다 따지고 하죠. 하지만 이때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결정권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선언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예수는 다윗 집안의 아들임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요셉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일이 필요했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 또한 선언돼야 했기에 요셉의 결정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약혼을 했다는 사실은 신부의 몸값, 즉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지참금을 내고 약혼녀를 데리고 왔을 때 여인에 대한 소유권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넘어갔다는 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혼전에 임신한 아내를 혹독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 당대 고대 사회의 율법과 관습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간음은 이혼 사유였고 유대인인 요셉은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밀히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심했다는 그 점에서 약혼녀인 마리아에 대한 일말의 동정과 너그러움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결심을 막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와 파혼하려던 요셉의 마음을 돌이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아버지가 되는 모든 과정은 요셉의 율법에 대한 배반이자 요셉의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향한 새로운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율법의 준수를 핑계 삼아 예언자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모습과 달리 오히려 요셉은 율법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기만과 옹졸함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의 이 결정으로 인류는 죄에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굳은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메시아의 탄생을 온전히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를 오늘 아하스 왕과 요셉의 길을 통해 우리는 묵상하고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기에게 수여할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아기가 누구인지보다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 아기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존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 예수님이 이 아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구원의 약속과 증표로서 알려준 그 이름, 세상을 죄에서 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이 추악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 이 이름이 지어지는데요, 공교롭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수놓는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가 임마누엘,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임을 확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선언,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한 3-4년 정도로 느껴지는 체감의 1년이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수많은 다이나미즘이 우리를 지치기도 하고 일상을 힘들게 했던, 버거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던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낼 큰 힘을, 에너지를 얻는 복되고 평안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주님을 고대하오니 지금 여기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신 주님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감수성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의 촛불이 4개가 켜지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하여져서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을 한없이 품어주는 말구이처럼 소박하고 검소하지만 텅 비어 주님이 기뻐하며 강림할 마음의 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